반갑습니다. 저 안 반가우세요? 그죠? 반갑다고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고맙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기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는 것은 그냥 일찍 오라라는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대감을 갖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예배가 그냥 일주일마다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듣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어떤 변화를, 어떤 작용을, 또 새롭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 것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만 같이 와서 함께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는 의미에서 5분 일찍 오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바쁜 줄 알지만 5분만 일찍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일주일 살다 왔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우리가 갑니다. 그죠? 갑니까? 네, 동계 수련회 가고 여름 수련회 가고 학예 수련회 가고 우리 두 번은 갑니다. 8월 13, 14, 15 가는데 여러 가지 오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든지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해요. 그죠? 노력을 하고 부딪히고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열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한 달이나 남은 환경 속에 나는 거기 못 간다, 거기는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거보단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역시 하나님, 제가 이 수련회를 가야 한다면 여러 가지 환경들과 길들을 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셔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 수련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또 1년의 한 분기를 마감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지금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환경들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안 된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수련회, 기대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안녕합니다. 네, 그리고 저보고 다들 예배 끝나고 우르르 가지 마시고요. 저하고 한 번씩 다들 인사도 좀 하고 가고 그러세요. 인사를 못 하고 가니까 한 달 동안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인사하고 얼굴 보고 그러고 가도록 합시다. 네, 인사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계속해서 올 때가 있죠.
힘든 거 하나 넘었다 생각을 했는데 힘든 일이 또 오고, 또 넘었다 싶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내가 너무 그야말로 이 고독해지는, 내 삶에 그 어떤 사람과도, 외로움과 고독은 좀 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 내 삶 속에서 그 누구와도 마음을 깊게 소통할 수 없고, 그리고 내 힘듦을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가, 끊이지 않고 계속 그런 시간들이 계속될 때가 있죠. 그런 시간들을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 광야를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든 일들이 계속 오고, 그리고 누구도 내 마음을, 그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돕겠다고 왔는데도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가 멋있게 얘기해서 광야지, 이 광야는 어딜 얘기하냐면 사막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내기가 참 어려운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할 땐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보통 사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땅입니까? 덥고, 그죠? 목말라요. 사람에게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구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목마른 땅입니다. 그런 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되게 고되고 어렵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되게 고되고 어렵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막 가운데 있고 그 사막을 지나가는 순간이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재밌는 걸 찾고 극한 경험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하라 사막 횡단 경주 뭐 이런 것들 하러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그런 일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긴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걸 경주를 하러 가던데, 저는 이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그런 걸 못 하러 갈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것처럼 햇빛이 쨍쨍 비치고 목이 마른데 물을 잘 마실 데는 없고, 계속 걸어가도 이놈의 광야가 끝날 것 같지 않은,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광야가 계속돼요. 사막이 계속되는 거죠.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저의 첫 번째 광야는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너무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 지금이 좋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 그래도, 이제 나이 먹어서 뭐 하기 힘들다 그래도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제가 걸어온 시간들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다 한 번씩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는 그런 사막을 걸어가야 하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리고 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하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만 빼고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의 그 일이 있었던 열왕기상 19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한 2, 3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이 8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2, 3주 계속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첫 번째 이 8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앞에서 승리를 했지만 변하지 않는 이세벨 때문에 되게 크게 좌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사람을 바꿔내는 게,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게 엘리야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더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절망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면서 회복시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그렇게 먹이고 재우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8절에 뜬금없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 자고 일어나서 음식을 두 번 자고 두 번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먹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40일 밤낮을 걸었다는 소리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 걷는 거 참 좋죠. 산책하는 거 참 좋아요. 공기 좋고 맑고 환경 좋은 데서 걷는 것은 상당히 즐겁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뜨겁고 힘들고 목마르고 그런 곳에서 걷는 것이 즐거워요? 아니요. 그런 떼약볕에서 걷는다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여태까지 너무 지쳐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고 몸과 마음이 정말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음식물을 먹고 이 사람이 밤낮을, 그것도 40일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0주 40야를 걷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40일을 걸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밤낮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낮으로만 따지면 80일을 걸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더 깊게 휴식하게 해주시고 더 깊은 온전한 회복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왜 약간의 휴식을 통해서 정신만 차리게 해놓고서는 왜 더 힘든 일을 이 엘리야에게 시키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좀 그새 좀 회복 좀 시켜주시고 위로 좀 주시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더 어려운 일을 지금 이 엘리야에게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좋아 40일이지 어떻게 40일을 걸어요? 그죠? 그리고 말이 좋아서 40일 밤낮이지 어떻게 자지 않고 40일을 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나님은 그 40일을 걸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걸으라는 거예요. 먹이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밥을 먹이고 재운 건 엘리야가 그동안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문만으로 봐서는 이 40일을 걸어가기 위해서 재우고 먹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순간부터. 그냥 지나가는 40일을 걸어서 산까지 갔다, 호렙산까지 갔다 이게 아니라 이 40일을 엘리야가 걷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로, 중요한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거예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또 걸어도 또 걸어도 또 걸어도 길은 광야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걷는 동안 묵묵부답이시고 계속 걸으라고. 하나님 언제까지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아서 40일이지 엘리야는 그 40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걸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걸어야 되니까 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렇게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2번 자고 밥 2번 먹었어요. 그거 먹고 엘리야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광야는 낮에는 정말 덥고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것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미 엘리야의 몸의 한계,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이겨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음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먹는 게 사흘 이상, 아니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화장실 2번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냥 배가 다시 고파져요. 그 음식물의 힘이라는 게 40일 동안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었다는 그거 한 가지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엘리야의 능력에 의해서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지금 이 40일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걸으면 걸고 걷고 걷는 그 계속해서 그 계속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알게 됐을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걷고 있을까?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뭘 먹을 거를 물을 마시고 가는 것도 아닌데 계속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를 걸어가고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을까? 이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 삶을 스스로 사는 것 같죠?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면 노래라도 듣고 싶죠? 그죠? 영화라도 보고 싶죠? 그렇습니까? 뭔가 하고 싶잖아요. 힘들면. 그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힘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에너지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서 얻어요? 외부에서 얻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면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것들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것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고 공급해주는 에너지로 살게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는 혼자 스스로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에너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가고 넘어지고 그렇게 번아웃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즘 설교에 윤성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윤성이와 같이 있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성이와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것을 제일 좋게 느끼는 건 뭐냐면 윤성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윤성이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냥 윤성이와 제가 같이 한 자리에 있고 얼굴을 보고는 웃고 같이 밥을 먹고 장난을 치고 뒹굴고 라는 하는 그 한 가지 자체로 내가 기쁘고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 존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를 바라고 생각한다는 그 한 가지로, 그게 제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윤성이 생각을 하면, 또 기다리고 있을 윤성이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힘,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는 힘, 그것이 우리를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은 나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부에서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그 한 가지에서부터 내 안에서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즘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이라고들 많이 해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아껴주고 조건 없이 함께 해주는 그 동물들. 그래서 그 동물들을 보면서 마음에 또 힘을 얻고 새롭게 얻게 되어지는 그 힘. 그래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그 힘은 없어질 수 있고 끊어질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유한하고 그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의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애인들한테, 나를 연애 관계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연애 관계의 애인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만큼 해줘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많이 기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지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친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나 너한테 질렸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너무 한쪽에 많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서로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주고 받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바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바라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한계치에 도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풍요로운 숲처럼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옥토처럼 가꿔져야 될 내 인생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 둘씩 끊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없는 인생으로, 목마를 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로, 그런 땅처럼 인생이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광야로. 그래서 외롭고 나 혼자밖에 없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 혼자밖에 없는, 아무와도 그 마음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땅으로,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랄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가 버거워서 다 떠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을 황폐한 사막처럼 그렇게 만들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에게 끊임없는 힘을 공급하시고, 그래도 그 광야를 끝까지 견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 때 떠나가지 않는 한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다 없어지면 남아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을 깨끗하게 치우면 지저분하게 만드는 쓰레기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많을 때는 쓰레기가 눈에 잘 안 띄어요. 뭐가 더 그런지 다 같이 이렇게 방이 지저분할 때는. 근데 방 청소를 하고 나면 눈에 더 잘 띄죠.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존재들과의 관계가 다 서먹해지고 멀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을 때 명확하게 보이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다 떠나가도,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잊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지도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든다라는 말에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처럼 갑자기 광야를 40일 동안 밤낮 동안 걷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걷게 하시면서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걷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이걸 견디고 있지?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딜까? 이거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40일을 걸어가고 있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위한 거야. 내 삶에서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내 삶에서 이제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느낄 수 없었던, 이제까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이 없어진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선 우리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회방 없이,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쳤어요. 엘리야가 넘어졌어요.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처음부터 네 걸로 네가 하지 않았어. 너는 처음부터 네 힘으로 살지 않았다고. 너는 처음부터 내가 주는 힘으로 살고 있었던 거야.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준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어. 거봐,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마음 상태도 이 뒤에 읽어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 뒤에 이 19장 후반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살아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삶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처음부터 네 힘으로 살지 않았다. 네가 네 힘으로 악착같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다. 난 널 처음부터 돕고 있었고, 난 널 처음부터 붙잡고 있었고, 처음부터 이 광야길을 너랑 함께하고 있었단다. 그걸 느낄 수 없었지만 이 광야길에서, 40일의 광야길 가운데서, 40일의 춥고 더운 그 고난의 길 속에서, 힘든 길 속에서 아주 음식물 조금 먹고 아주 조금 자고 시작한 그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랑 함께 있었고, 너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 일을 시작했고, 너는 처음부터 내가 주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란다. 지금은 잠시 네가 너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쳤다. 내 한계가,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람들은 날 왜 이렇게 괴롭히지? 왜 이렇게 다 쉬운 게 없어? 교회를 와도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 주일을 하고 와서 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답답하고, 내 삶엔 거의 한계 수준이야. 폭발 직전이야.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해서 내 능력이 다 떨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그만둬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40일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나에게 없던 힘들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나를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을, 나를 끊임없이 걷게 하는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걸었는데도 지치지 않고 앞으로 또 걸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럽지만, 사막은 힘이 들지만, 그 사막에서 우리는 정말 고귀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처음부터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될 때 좌절도 이기게 됩니다. 절망할 일도 없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나는 그저 잠시 좀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감, 희망은, 그 꺼지지 않는 자신감과 꺼지지 않는 희망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광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끝까지 걸어가고 나면 바로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 이후에 정말 새롭게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곳, 하나님이 처음으로 임재를 보여줬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나면 그 광야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 광야를 걷는 것을 마치고 나면, 거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이 하나님의 산의 호렙이라는 곳을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수련회 가자라는 말처럼 노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호렙산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불러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 그래서 해결해보자. 답을 구해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물론 매주 주일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의 호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일주일을 살다가 허덕거리고 왔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일주일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산의 호렙을 경험하면 정말로 그건 큰 축복이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1년에 2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말해야 해요. 엘리야처럼 불평해도 괜찮아요. 다 죽었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여주십시오. 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시겠죠. 궁금하시거든 오늘 집에 가서 19장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답답합니까? 힘이 듭니까? 힘에 겹습니까? 나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숨만 나옵니까? 정말 사막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 눈을 들고 주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들릴 겁니다. 대답이 올 겁니다. 적어도 명확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지금 지쳐서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는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정도는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 목사직을 걸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 힘들다고만, 힘들어 죽겠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힘듦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가도 떠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힘으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긴 가운데 20대 아니 30대 초반까지 이때가 인생의 광야 시절인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긴 힘들고 뭘 해도 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광야의 시기를, 이 청년의 광야의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 도우시는 하나님, 광야의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나머지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든든히 붙잡으며 굳세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또 부탁합니다.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발걸음을 옮기시는, 또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일 밤낮을 걸었던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